네,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유익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채워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가올 겨울을 부족한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미혼모 가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반찬 봉사로 지역 주민을 오래 섬겨왔고, 또 오늘 1층 로비에 장식한 과일들은 이 준비된 박스에 담겨서 이 진미동 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가정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부와 함께하는 라면 트리, 굿피플 박스, 사랑의 쌀, 사랑의 라면 나눔 등으로 여러 이웃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을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크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선한 일과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입니다. 이 원동력의 차이라는 거죠. 누가 그것을 하도록 하였는가? 그들은 의무로, 배려심으로, 안타까움으로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란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성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즉, 자신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나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다,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함을 말합니다.
시편 96편 9절인데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장식하다, 꾸미다, 영광을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식해서 꾸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잘 꾸며졌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이 잘 장식되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에게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유익은 그 목적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 내가 아니라 너에게, 그에게 유익한 것이 진정한 유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힘쓰며 사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이 세상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밖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도 잘 보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서 밖으로 점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먼저는 나를 적시고 그 다음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지체들, 성도들을 적시고 흘러넘쳐서 진평동을 넘어 구미 땅을 적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방과 다툼을 그치고 관용과 온유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방은 회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지 않은 말로 갈라놓는 것이죠. 이러한 비방은 결국 그 사이를 갈라버리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를 모독하고 다투고 싸우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방을 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비방할까요? 왜 회방을 놓을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남을 비방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을 하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갈라지게 하는 위험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비방을 그쳐야 합니다. 그침으로 너와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맺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툼을 그침으로써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방과 다툼을 그치고 그것이 머물렀던 자리, 머물렀던 내 입술, 머물렀던 내 행동을 무엇으로 채우고 바꿔야 합니까? 관용과 온유함입니다. 관용이란 자신의 자리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자리에 오를 예수님은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시죠. 힘이 있지만 교만과 자기 과시용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배려의 마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갈라놓고 상처를 주고 나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것이 필요하다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신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내 소유도 내어줘야 되고 배려하며 겸손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만,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 성도들만 사랑하고 섬기고 떵떵거리며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렇죠. 우리도 원래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이고 속임 당하고 정욕을 쫓아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회방 놓기에 바빴던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종노릇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쾌락과 죄악만을 추구하던 자들에게 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방과 다툼을 그치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형상을 회복함으로 비방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본문의 9절인데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이란 사실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내 주장,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말싸움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고요, 서로가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어리석고 해롭고 쓸모가 없는 것이죠. 즉 사실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모든 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무리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석고 해로운 것,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해롭고 쓸모없는 일에 이 손을 쉽게 떼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욕심을 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족보 이야기는 그 당시 집안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이나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이 내 가문의 허구적인 전설을 만들어내서 우리 가문이 이런 위대함이 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화를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통을 확립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내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그걸 내 생각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변론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족보 이야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바꾸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거죠.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장은 그것이 나를 예쁘게 좋게 포장해 줍니다. 그러나 겉은 감출 수 있지만 그 속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치는 것보다 덮고 숨기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마치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여 다른 것으로 덮어두거나 예쁘게 포장해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덮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어리석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 어리석음 모든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이란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지지하고 교회가 고수하고 지키는 진리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고안한 거짓된 진리를 택하는 무리가 이단인 것이죠. 이 당시 이 지역에는 이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도록 훈계한 후에 몇 번의 권면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이 비진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거리를 두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보면 결국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 아름답고 유익한 은혜를 누리는 삶은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 즉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진리는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선포하신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요한이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즉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거두게 하신 풍성함, 제가 오후예배 올라오기 전에 장식을 봤는데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들이
너무 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풀게 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만약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내 생각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서 진리를 떠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섬기고 배려하고 내 것이지만 내어줄 수 있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유익이 넘치는 삶이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통체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